이제 황성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목사님께서 나와서 강단에 서시면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또 목사님을 환영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이제 합창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하시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두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복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또 시편을 시작하면서 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의 말씀, 이 미스바 선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이 저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관통하는 놀라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나같이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지경이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꼭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딜 가든지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가족들, 식솔들, 또 소나 양을 치며 살 수 있는 장막을 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기 전에 반드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장막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앞절에 7절에 그가 제단을 쌓으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는 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삶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보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주 보는 교인, 자주 스치는 교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자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갈 틈이 없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가장 먼저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네,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여러분,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복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 없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없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수 없이 비즈니스 성공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축복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명예,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모든 기회가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될까 하면서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데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들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그 돈이 그 사람 죽여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이 그 사람 죽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기초공사를 잘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복은 저절로 스며들듯이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냇가, 샘물, 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100% 성령님이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깊고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의 뿌리를 성령님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형통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감옥 생활을 할 때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때 나온 그 단어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냥 당장 그 순간의 그림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 장엄한 파노라마 같은 그림을 보십니다.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제 그게 총리까지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는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는 정말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좀 몸이 아프고 빚이 쌓여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절망스럽지만 인생을 크게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지금 좀 그렇지만 이게 형통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게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게 감사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뜻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리로 가는 작은 터널인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형통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 항상 푸르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기죽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씩씩하고 사람들은 다 그거 어려워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죽는 소리를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다 죽을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쌩쌩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로 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그렇고요. 이 시편 1편의 복, 이 공통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날마다 그 하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샘물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좀 그냥 막 잘 되는 거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좀 그냥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냥 걱정 없이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먼저 돼야 그런 복도 차근차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차의 엔진이 잘 장착이 되면 그리고 나서 시트를 가죽 시트, 고급 시트로 하고 선루프도 막 큼지막한 걸로 하고 오디오 시스템도 막 최고급으로 하고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엔진은 뭐 시동도 안 걸리는데 뭐 좋은 거 다 갖다 놔봐야 이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없이
돈 많고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게 되고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제왕과도 같은 솔개가 있는데요. 이 솔개는 수명이 평균적으로는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70년, 80년을 꽃배기로 사는 솔개들이 생겨요. 근데 40년 정도 살게 되면 이 부리도 구부러지고 이 발톱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할 수 없어서 빌빌대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솔개들은 높은 절벽의 둥지를 들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그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부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뽑아버리는데 그때 이 바위는 거기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 정도라고 합니다. 3, 4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 솔개는 먹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리가 나오면 이번에는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 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냅니다. 그때부터 또 새 발톱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걸리는데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6개월만 참으면 솔개는 30년, 4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 갖게 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전에 경험한 연륜과 사냥의 그 능숙함, 노하우까지 더해져서 더 이상 당해낼 상대가 없을 정도 강력한 솔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 높은 그러면서도 더 쉬운 삶을 살다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강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막 조바심 내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그냥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이 뉴욕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승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소속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분 만에 허드슨강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그 철새들이 엔진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양쪽 엔진이 다 스탑돼 버렸습니다. 당시 비행기 고도는 0.7마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종사의 판단으로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고 때 그 비행기는 물속으로 처박히지 않습니다. 마치 수면에 스치듯이 안전하게 착륙을 해요. 그래서 승객과 승무원 155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영화로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탐 행크스가 주연을 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기장이었던 사람이 슬램버거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비행시간 19,0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보통 한 1,000시간 비행을 하면 베테랑 기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19,000시간을 비행한 이 슬램버거는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거죠. 그 슬램버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나는 수없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단 슬램버거는 평상시에도 늘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지만 그 기장에게는 그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일상과 같았던 그냥 어렵지 않은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원이 높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 같은 삶이 그냥 편안한 일상과도 같은 삶으로 되는 것을 살겠습니까? 신앙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차원의 도약이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을 하면 그만큼 신앙도 쉬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쉬워지면 삶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그냥 영적으로 도약이 이루어지면, 차원이 높아지면 그 복된 삶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시고 보여지시고 알아지셔서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며 살아서 놀라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도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지고 형통한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바꿀 만한 여러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이 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들 교회도, 우리 동산교회에 이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을 붙잡고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공고히 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삶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미스바 선교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